복이 여러분들의 생각과 마음 그리고 삶에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따라 합시다. 너와 만나고 내게 이르리라.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증거,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 땅을 사는 유일한 증거 하나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산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오래전 성소에서 법궤를 만들게 하시고 그 법궤 위에 현현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들려주신 거예요. 여러분, 처음 이스라엘이 어떻게 하나님의 흔적을 찾았습니까? 애굽에서 나와 시내산 앞에 섰을 때 지난주의 말씀처럼 막 산이 진동을 하고 하늘에서 나팔 소리가 들리고 우레와 번개와 안개가 자욱히 낀 상태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겁니다. 얼마나 두려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셔서 그렇게 만나주신 하나님이 굉장히 그 자리를 축소하셔서 이제는 법궤 하나 딱 만들게 하시더니 그 법궤의 시은소 크룹 날개 사이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게 하시는 거예요. 참 그 장엄한 영광스러운 모습이 아니라 작은 텐트 안에 같이 가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주신 겁니다. 이게 법궤를 만들게 하신 하나님의 이유였죠. 법궤가 존재한다는 것은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그만큼 아끼고 사랑하기에 친히 낮아지셔서 함께 가시겠다는 선언이었고 증거였던 겁니다. 1990, 그러니까 20세기 말쯤, 1997년, 95년 이때에 신의 지무이라는 책이 나왔어요. 그레이엄 핸콕이라는 사람이 이제 기자였는데 여기저기 아마 이분이 지금 아마 생존해 있을 겁니다. 고고학자로서의 전문 지식이 있는 것이 아니라 기자로서 취재를 하고 다니면서 이런저런 이런 전설 이런 얘기를 많이 들었을 거 아닙니까? 이 사람이 성경에서 의구심을 갖는 게 있습니다. 뭐냐면 법궤를 만들었는데 그것이 예루살렘 성전에 있었단 말이죠. 그런데 느부갓네살 왕이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예루살렘을 함락하고 전리품들을 다 수거해 가지 않습니까? 근데 거기 법궤가 없는 겁니다. 도대체 이 법궤가 어디에 갔을까? 전설에 따르면 시바의 여왕 사이에 낳은 아들이 있었는데 나중에 아들이 20대쯤 장성해서 예루살렘에 올라갔을 때 아버지 솔로몬 만난 다음에 도망치듯 빠져나오면서 법궤를 훔쳐갔다 이런 얘기도 있고 별의별 얘기가 법궤에 얽힌 얘기가 많은 겁니다. 그런데 지금 유럽의 박물관에 있는 느부갓네살 왕이 취득한 그 전리품 목록에도 법궤는 없는 거예요. 이 사람이 이제 이디오피아의 전설을 근거로 해서 취재를 하다 보니까 그런 내용이 있는 겁니다. 뭐냐면 여러분 성경에 예루살렘을 멸망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했던 선지자가 누굽니까? 예레미야 선지자잖아요. 그러니까 예레미야 선지자가 그런 얘기를 해요. 여기 바벨론이 쳐들어왔을 때 대응하거나 싸우거나 두려워할 일이 아니라 우리는 항복하고 바벨론의 뜻에 의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듭나는 시간을 가지면 된다. 회개하고 항복하자. 그런 이야기를 곧이곧대로 정치인들, 그러니까 나라를 이끌어가는 방백들이나 장수들이 그대로 존중하고 따라주지를 않은 겁니다. 항상 그래 왔듯이 유다는 위험한 줄타기를 했죠. 힘센 나라와 교류를 하고 외교를 통해서 뭔가 자기들의 안전을 보장받으려고 합니다. 예레미야 선지자가 아무리 외쳐도 하나님의 말씀을 존중하는 무리는 적은 수에 불과했던 거죠. 그 무리들이 바로 이제 다니엘과 같은 부류에 있던 왕족들이나 귀족들이었을 것이고 그 이외의 장수들이나 제사장들이나 이런 여타한 사람들은 무슨 소리냐? 우리가 힘센 나라를 그러니까 세계사에서 이 세력을 좀 다툼을 했던 것이 아수르, 애굽, 바벨론, 애굽은 항상 고대 사회 때부터 자기의 문명과 부를 자랑했던 나라입니다. 그냥 이 애굽의 원조를 하자. 그때 하나님은 또 예레미야에게 니네 애굽으로 가지 말아라, 쓸데없는 짓 하지 말아라, 다 망한다. 이렇게 계속 얘기를 했던 거죠. 아무도 그 말씀을 존중하지 않았던 겁니다. 진짜로 바벨론이 쳐들어왔습니다. 전해지는 이야기에 따르면 일단의 무리가 그 법궤를 가지고 애굽으로 도주를 했다 그러죠. 근데 이 바벨론의 세력이 점점 계속 느보왕하고 전쟁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그 세력을 피해서 또 도주한다고 한 것이 이제 북동쪽의 이디오피아까지 이 법궤를 이끌고 갔다. 그런데 여러분, 세계 테마 여행에서 이디오피아 편 보셨습니까? 별얘기 다 하죠. 거기 보면 이디오피아 시내의 한 그 회당, 뭐 채플 뭐 이런 게 있는데 대대로 그 문지기 하는 집안은 그 집안 아들만 하는 거예요. 누구든 거기를 들어가지를 못하는 장소가 하나가 있는데 그 사람이 지키는 게 법궤다라는 얘기를 해요. 진짜인지 아닌지는 아무도 들어가 본 사람이 없어서 모르겠어요. 근데 그만큼 법계의 존재는 지금 관심을 갖는 사람들에게 의구심을 가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에겐 또 자존심이 상하니까 증명되지 않은 이야기를 한 게 뭐냐면 예수님이 골고다 언덕에 십자가를 지셨을 때 그 십자가 뭐가 이렇게 박혀가 지진이 나고 막 그랬을 때 보혈이 흘러내리는 핏자국이 있는데 쭉 쫓아 내려가면 거기에 법궤가 감춰져 있다라는 얘기를 해요. 얼마나 자존심이 상했으면 그런 얘기를 했겠냐고. 근데 이거나 저거나 확실하게 오픈되진 않았어요, 아직. 다만 이런 얘기가 있더라. 법궤는 이게 굉장히 관심이 있는 사람들에게는 중요한 존재입니다. 근데 정말로 어떻게 성전이 예루살렘에 함락된 다음에 이 법궤 얘기가 그 뒤로 싹 사라질 수가 있었을까? 이거에 대한 차관점을 가졌던 거예요. 신의 지문이라는 책은 좀 길지만 두껍지만 한 번은 읽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기자의 이론에 따르면 이 고대 문명이라 이 사람 표현은 초고대 문명에 있는 얘기까지 잘 다루고 있는 얘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생각의 지평이 좀 넓어지는 얘기죠. 어쨌든 법궤는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좀 학문적인 관심이 있는 사람들에게는 의구심을 갖고 궁금해하는 얘기죠. 결국은 이 법궤의 존재는 하나님께서 직접 이스라엘에게 만들게 하신 겁니다. 세상 누구에게도 주신 적이 없는 말씀을 명령하신 거죠. 이거 한번 만들어 봐라. 근데 법궤를 만드는 나무가 시띠나무, 조각목이라는 거예요. 시띠나무라는 게 사실은 뭐 우리나라 나무로 굳이 비유하자면 대추나무 정도의 굵기밖에 안 되거든요. 뭐 몇십 년 자랐다 하더라도 그냥 대추나무 정도. 뭐 그걸 판을 짜가지고 만들어서 맞출 만한 그런 송판대기가 나오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가공을 해서 판으로 가공한다 하더라도 조각조각 모일 수밖에 없는 거죠. 그 조각조각 붙여가지고 지금 우리로 얘기하면 요 정도 사이즈의 법궤를 만들었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게 뭐 버틸 힘이라도 있겠습니까? 법궤를 보면 법궤는 직사각형으로 되는 상자각 위에 속죄소라는 이 크룹들이 날개를 겸하고 있는 그걸 금으로 쳐서 만들려고 그래요. 사실은 조각목으로 만든 법궤가 조만한 게 무거우면 얼마나 무겁겠어요. 얼마나 뭐 사실은 장정 내 고리에 휠 이유도 없는 겁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냐 하면 그 조각목을 금으로 둘렀다는 거예요. 사실은 이게 금무게죠. 사진 보셨지만은 저 위에 밑에 있는 직사각형은 법궤 딱뭐 성천 요 상보다 조금 좀 작을 거예요. 거기다가 이제 뚜껑 그룹이라는 천사들이 그러니까 그룹이 A 그룹, B 그룹 무슨 코론 그룹, 삼성 그룹 이게 아니고 히브리어의 크룹이라는 단어를 그냥 그룹이라고 적은 거예요. 옛날에 무슨 몇 년 전에 신천지 그 무슨 방송에 나와가지고 신천지 강연자가 그 그룹을 A 그룹, B 그룹을 했다가 아주 망신을 당한 적이 있지 않습니까? 그 한글로 그룹이라고 적었을 뿐이지 원어의 크룹, 천사의 존재 중에 하나입니다. 크룹, 수랍, 그 다음에 신약 성경에 가브리엘이 나오죠. 저 크룹을 만들어서 쳐서 만들었다 그래요. 장인이 쳐서 만들어서 날개를 딱 들이우고 그 안에 빈 공간이 있었고 성경에 따르면 저곳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모세에게 들려졌다. 이 22절 말씀처럼 내가 내게 이루고 가르치리라. 이런 얘기가 바로 저곳에서부터 들려졌다는 얘기입니다. 말씀드렸듯이 저 성막과 법궤가 있기 전 하나님은 그 굉장한 시내산 산맥 위에서 나팔 소리와 함께 음성이 들려지고 도저히 두려워서 모세가 그것을 대신하게 했습니다. 그 하나님이 작은 법궤 위에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누구를 위해서? 이스라엘을 위해서 말씀을 가르치시고 음성을 들려주신 겁니다.
이 속죄소 위에서 하나님은 늘 이스라엘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으로 나타나 주신 거죠. 즉 같이 가시겠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의 독특한 정체성이고 존재감이었습니다. 왜? 다른 사람 그 법궤를 만들고 하나님의 현현을 직접 목도하기 전 다른 민족들의 신은 어때요? 굉장히 커다란 엄청난 신전을 만들어 놓고 바로처럼 추앙을 받는 게 천지였습니다. 근데 웬걸요? 하나님은 굉장히 작은 이동이 용이한 그런 법궤 하나 만들고 그 위에서 항상 같이 이동하시는 하나님으로 만나주신 겁니다. 가볍게, 즉 사람의 수준과 삶에 맞추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보게 하신 거예요. 가만히 보면 우리는 뭐 거창하게 믿음 생활한다고 자랑하는 사람들 많은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평범한 일상이 내게는 하나님이 주신 가장 특별한 날이라는 그런 고백을 하는 사람이 진짜 믿음 좋은 사람이에요. 내가 보면. 네? 주여 주여 외치고 무슨 어쩌고 저쩌고 뭐 내 믿음이 어쩌고 저쩌고 내가 무슨 3일을 금식했네 어쨌네. 사실은 그렇게 여러분 기도 응답 받는다고 믿음 좋은 사람이 여러분 생각에 어떻게 생각합니까? 내가 기도를 했는데 응답을 받았어. 굉장히 믿음 좋은 거 자랑한 거 아니에요. 근데 가만히 보면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이라는 그 이 신앙의 삶은 사실은 그것을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것을 아멘하고 순종하면서 그걸 쫓아가는 그걸 진짜 믿음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안 그렇습니까? 기도응답은 무당도 하더라고 따지고 보니까. 비나이다 하더라니까. 제가 아침에 그런 얘기 했습니다. 우리 집안이 대단한 집안이라고. 우리 돌아가신 할머니가 아버지를 낳기 위해서 절에서 100일 기도를 했다는 얘기를 들었다고. 엄마가 해준 얘기거든. 진짜 대단한 집안이더라고 가만히 보니까. 네? 그러니까 기도응답은 사실은 믿음하고는 상관이 없는 거예요. 안 그래요? 우리가 이야기하는 믿음이랑 기도응답이랑 굳이 연결될 이유가 없는 겁니다. 정말 믿음이라고 하면 오늘 내가 눈 뜨고 사는 이 현실에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여전히 내가 땀 흘려 수고하고 몸부림치며 살아내고 있습니다 하면 그게 믿음 좋은 거예요. 팬데믹을 지나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신앙에 착각하며 살았던 사람들이 얼마나 교회 밖으로 밀려났습니까? 딱 반응은 두 가지였습니다. 더 절실하고 절박하게 내가 하나님과 독대하리라고 붙잡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시스템이 무너지고 프로그램이 사라지고 모임이 식어지니까 믿음 했던 사람들이 어느 순간 오간데 없는 삶의 흔적조차 없는 겁니다. 값지고 귀하게 여겼던 것을 아무렇지도 않게 멀어지는 사람들도 있었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타작마당이라는 건요 항상 있게 마련이에요. 어느 시대든 바람이 불면 흔들려 떨어지는 것이 있고 남아있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믿음을 너무 추상적으로 생각할 게 아닙니다. 이 신앙생활을 너무 동떨어진 걸로 생각하면 안 돼요. 내가 오늘 숨쉬고 살아있고 평범한 하루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가장 특별한 날이라는 감사하는 마음을 갖고 있을 때 그 사람이 믿음 좋은 사람. 뭐 번개가 떨어지고 뭐 땅이 갈라지고 이런 거 없어도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오늘 들은 대로 지금 삽니다. 그런데 너무 힘들어서 내가 한 걸음밖에 못 갔습니다. 하나님. 내일은 2걸음 갈게요. 이런 진실한 고백을 갖고 살아내고 있는 사람이 믿음 좋은 사람이다. 이스라엘이 그렇게 광야를 걸어왔고 요단강 건넜고 가나안을 간 겁니다. 이 법궤와 함께. 성도의 삶은 법궤 앞에서 펼쳐지는 삶입니다. 보기엔 작아요. 하지만 이 법궤 앞에 모든 백성들이 그걸 보기 위해서 적당한 거리를 두고 그걸 지켜가며 행진했다는 걸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여러분 가끔 뭐 며칠 전에 끝난 그 이슬람이 하는 그 절기 있잖아요. 금식하고 막 해 떨어지면 막 잔치하고 이런 라마단. 그 라마단 때 그 메카가 있는 그 사우디아라비아에 순례한다고 막 사람들 몰려가고 막 그러잖아요. 해마다 몇백 명, 몇천 명 죽잖아요. 그거 왜 죽어요? 밟혀 죽은 거야. 그 밟혀 죽은 거예요. 그 삥삥 돌다가 서로 가까이 가려고 막 그러다가 내가 야 그래도 참 내가 생각하는 천국은 그러지는 않을 것 같아. 요이 땅 해가지고 죄송합니다. 어릴 적 습관이 있어요. 요이 땅 해가지고 1등, 2등, 3등, 4등 해서 10등 쭉 줄 세우는 그런 천국은 아닐 것 같단 말이지. 그렇게 되다가 어떻게 돼? 메카골 나는 거예요. 몇백 명, 몇천 명 죽어나가는 거죠. 왜? 서로 먼저 가려고 경쟁하다가 밟혀 죽는 거예요. 얼마나
네? 그 사람들은 메카 순례 하는 게 일평생 한 번, 그리고 자기들끼리 메카 순례를 하면 천국으로 가는 고속도로를 간다고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에요. 얼마나 중요합니까? 네? 그러니까 가는 사람들이 뭐 연세이신 분들 아주 그냥 젊은 사람은 무조건 뭐 온 마을에서 다 뭐 우리나라 지금 개 해가지고 그래도 연차대로 그냥 밀어가지고 보내는 거예요. 천국 가야 되니까. 그리고 갔는데 밟혀 죽었어. 서로 가깝게 가려고 그러다가. 근데 예수님 말씀하신 천국 보니까 저 뜨거운 불에 떨어진 그 어리석은 부자도 아브라함 품에 있는 거지 나사로를 봤어요, 안 봤어요? 이 공간감이라는 게 우리가 아는 1등, 2등, 3등 가깝고 먼 이런 게 아니었던 거지. 근데 광야에서 하나님은 법계를 중심으로 행진하는 동서남북 이 진영을 딱 만들어 놓고 그걸 깨닫게 하신 겁니다. 이 사람들은요, 법계가 딱 제사장 행군할 때 동서남북으로 적어도 약 2km 이상씩은 거리를 두고 계습니다. 왜? 200만이 200만 적어도. 200만이 군중이 쫙 간다고 한번 해보십시오. 뭐 가까운 게 좋은 거야 막 달려붙었다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네? 난리 나겠지. 앞에 있는 사람은 서로 보려고 또 뭐 이렇게 하다가는 이도저도 아닌 쑥대밭 나는 거지. 근데 하나님은 아예 말씀을 하신 거예요. 몇 큐빗 떨어져라. 대략 하면 한 뭐 1.2km에서 1.2km 정도 돼. 그 정도가 딱 떨어져 있으니까 모든 백성들이 그걸 볼 수가 있는 거 아니에요. 적당한 거리가 있습니다. 예, 사람은 존중하는 사람일수록 적절한 거리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 거리를 서로가 잘 지켜야 돼. 요거 없이 함부로 살다가 후회를 해. 왜? 사실은 여러분 논쟁이 있거나 다툼이 있는 게 별거 아니에요. 네? 그게 너무 가깝다고 함부로 말하다가 결국은 사이가 멀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안 그렇게 생각합니까? 진짜 그렇다니까. 너무 가깝다고 함부로 얘기하다가 멀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함께 가시는 하나님인데 명쾌하게 함부로 경거망동은 하지 말아라. 너희는 내 말대로 말씀을 존중하며 사는 백성이다. 그걸 명쾌하게 지켜주신 거예요. 이스라엘은 그렇게 살았어요. 아주 신통하게 잘 순종했습니다. 근데 그게 혼란스러울 때가 있었죠. 언제입니까? 다윗이 왕이 됐을 때 법궤를 뺏겼잖아요. 왜냐하면 법궤 자체에 뭔가 능력이 있는 줄 알고 블레셋과 전쟁할 때 엘리의 두 자식들이 홀라당 들고 나갔으니까 법궤가 무슨 자체가 굉장한 줄 알고 와 소리 질렀는데 박살이 났어요. 그리고 법궤는 블레셋한테 빼앗겼죠. 나중에 그렇게 한 뭐 20몇 년 지난 다음에 다윗이 그걸 찾아오고 싶었던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다윗 마음에는 삐까뻔쩍한 새 수레를 짜라. 그리고 아주 싱싱하고 좋은 소 준비하고 군대 6만 명 도열해 쫙 해가지고 완전히 한 나라의 축제를 만든 거지. 지금 무슨 군사 퍼레이드 하듯이 법궤를 그거 하고 싶었던 거예요. 수레 딱 만나고 올려가지고 딱 가는데 베레스 우사 충돌했다는 거야. 충돌해 버리신 거예요. 왜 니들 맘대로 나는 이걸 원하지 않았다. 법궤는 제사장들이 어깨에 짊어지는 게 맞다. 결국은 하나님이 충돌하신 게 충격받아가지고 도대체 이게 뭔가. 신앙은요, 좋아 보인다고 내 멋대로 하는 게 아닙니다. 시대에 뒤떨어진 것 같지만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것을 존중하는, 순종하는, 아멘하는 그게 믿음이었다는 거예요. 뒤늦게 깨닫고 다윗이 회개한 다음에 뭐 했습니까? 번제 탁 드리고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그리고는 제사장들에게 고리에 낀 채를 가지고 그걸 짊어지게 했다. 할렐루야. 사람 생각으로 믿음 좋고 나쁘고 절대로 그럴 일이 아닙니다. 누구나 가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오늘을 살아낸다면 그 사람은 지금 믿음 있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 2초만 한번 쳐다보십시오. 내가 보기 아닌 것 같은 사람 손들어봐. 누구나 가다 이 시간 같이 예배하는 것 이 자체가 이 시대에 이 21세기에 얼마나 혼란스럽습니까? 생각과 마음을 세상이 얼마나 뺏어가요. 그런데 정신 차리고 하나님 찾기 위해 내가 여기에 있다. 나는 오늘 믿음으로 살고 있고 이게 내 존재감이에요. 세상에 드러난 존재감. 우리의 삶은 변화무쌍하지만 영원토록 변하지 않는 한 가지를 확실하게 붙잡고 있어서 의미 있는 인생이 되는 겁니다. 그게 법궤 앞에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선 우리의 삶이에요.
예, 그러니까 엉뚱한 데 가서 허탄한 것 붙잡기 위해 휘둘 것이 아니라 오늘 순전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가는 그 삶이 이 땅에 꼭 있어야 할 성도의 삶인 겁니다. 따라합시다. 주님만 목말라 하자. 항상 하나님을 목말라. 그러면 그 예루살렘 멸망할 때 예레미야 선지자가 그렇게 외쳤던 그 말이 뭐예요? 예레미야서 17장 7절부터 8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나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다 같이 시작. 그는 물가에 심어진 나무가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그 잎이 청청하며 가무는 해에도 걱정이 없고. 여러분 그 은혜를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갖고 세 가지로 말씀을 드립니다. 첫째, 따라합시다. 내가 있는 곳에 주님도 계신다. 예, 말씀드렸듯이 시내산 위에서 앞에서 만나, 그러니까 뭐 산맥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 장엄한 산들이 막 떨고 쪼개지고 진동이 나고 하늘에서 나팔 소리가 들리고 정말 무서웠습니다. 어마어마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조각목을 만들라고 붙여가지고 궤를 하나 짜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아래는 고리를 만들어서 채를 만들어서 채도 조각목으로 만들어서 금으로 싸라고 그 채를 만들라고. 그러니까 사실은 나무목에는 얼마 안 되는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대로 순종해서 붙여놓은 금덩이들 때문에 이게 무거웠던 거지. 그렇게 법궤를 만들게 하십니다.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다른 게 아닙니다. 신에서 나타나신 그 하나님이 이제는 이스라엘과 동행한다고, 같이 간다고, 너희가 동으로 가는 곳에 내가 가고 있다. 너희가 서쪽으로 가는 곳에 내가 같이 간다. 너희가 요단강 건널 때 나도 같이 가는 거다. 같이 가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친히 그 법궤를 만들게 하셨고 그 위에 임재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신데 그 초라한 그렇게 작은 법궤도 감당하시면서 친히 그 자리에 임재하셨다는 얘기입니다. 거기서 모세하고 만나서 말씀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한 명령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와 만나고 내게 이르리라 말씀하신 그 하나님이 법궤 위에서 항상 속죄소 사이에서 말씀하셨다는 얘기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선언하고 약속을 했습니다. 출애굽기 24장 7절에 언약서를 가져다가 백성에게 낭독하여 듣게 하니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하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셨든지 우리는 그걸 다 지킬 겁니다라는 말을 듣고 하나님께서 그래 법궤 만들어라. 그리고 증거판을 그 안에 둔 거 아니에요. 아론의 쌍난 지팡이와 만나 항아리를 그 안에 딱 둬뒀던 거예요. 생각하기에 따라 의미를 두지 않을 수 있는 것들이었지만 그냥 우리는 지팡이 그러면 어마어마한 지팡이 생각하잖아요. 네? 근데 이 동네 쓰던 지팡이가 뭐 길어야 1.2m. 그러니까 요 안에 쏙 들어가잖아요. 네? 우리는 산신령 지팡이쯤 돼야 지팡이로 알고 있는데 그러고 보면 우리가 참 대단한 사람들이에요. 한번 하면 진짜 뽐나는 거. 근데 폼이 중요한 게 아니었어. 그걸 거기 딱 듣고 백성들은 그걸 존중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걸 보고 쫓아갔다는 거예요. 그들 앞에 무슨 두려움이 있겠습니까? 순종이 체질이 됐어. 뭔 말이 안 되는 얘기도 그냥 하나님의 말씀이면 그냥 따라가는 거예요. 요단강 건너가가지고 처음 만난 난공불락의 성이 뭐였어요? 여리고였잖아. 여리고. 그거 어떻게 무너졌습니까? 하나님께서 뭐 복잡하게 이야기하나? 야, 가거든 무슨 군사작전이고 뭐 다 필요 없어. 그냥 제사장은 법궤를 짊어지고 앞에 서고 군사들은 뒤에서 줄 서가지고 아무 말 하지 말고 뒤만 따라가라. 그리고 한 바퀴만 돌자. 그리고 그걸 도는데 이게 무슨 군사작전이에요. 안에서 보는데 대단한 게 있을 줄 알았는데 별건 없어. 근데 무서워. 왜? 뭐 시끄러울 만도 하고 뭐 욕도 할 만도 하고 막 그러는데 이건 뭐 말없이 묵묵히 그냥 돌고만 있는 거예요. 강강술래도 아니고. 그 도는 거예요. 그리고 또 사라져요. 길갈로? 도대체 저 사람들이 뭔가 둘째 날, 셋째 날 엄청 무서웠을 거야. 뭔 일이 날지 모르니까. 그런데 이스라엘이 그걸 고스란히 다 순종하고 있다는 거죠. 그것이 법궤 뒤를 따라가는 백성들의 존재감이었던 거예요. 세상이 무엇 때문에 교회의 존재감을 높이 사겠습니까?
어찌하든 성경 중심으로 살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삶이 있을 때 세상에 그 가치가 있고 의미가 있는 삶이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행하는 광야에 함께 하신 하나님은 저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행하는 백성이기 때문에 동행하신 겁니다. 순종하니까 같이 가신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이 어디에 계십니까?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고 외치고 부를 게 아닙니다. 오늘 말씀 들으면 내가 그대로 한번 살아봐야지 아멘하고 말씀대로 살기 위해 기도하고 쫓아가는 그 자리에 주님도 함께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슴에 담고 사는 겁니다. 내가 성경 구절 외운 건 없어도 온 목사님 말씀드리니까 이렇게 살아야 된다더라. 그럼 그렇게 살면 되는 거예요. 네? 옛날에 글 모르는 어른들도 다 믿음 좋고 천국 갔습니다. 그분들이 뭐 때문에 그렇게 지금보다 훨씬 더 경건한 삶을 지키며 살았습니까? 들은 말씀 때문에 자기 삶을 하나님께 드리고 하나님이 늘 같이 계신 것처럼 그렇게 산 거예요. 몇 년 전에 우리 학생들하고 일본의 그 선교지, 순교 유적지를 답사를 할 때 엔토 시아코의 침묵이라는 그 책에 나온 얘기들이 다 그 일대의 얘기합니다. 사람들이 예수님 부인하고 카톨릭 신부들의 선교 얘기지만은 참 대단한 거 아니에요? 예수를 부인하라는데 못 부인한다고. 바닷가 마을 사람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다가 썰물 때 십자가에 못 박는 거예요. 거기 바닷가 드러난 바위 사이에 받아놓고 물 들어온다 빨리 밀물 된다 빨리 예수 부인하고 마라. 그러니까 그걸 바라보고 있던 신부는 철철이 울면서 하나님은 도대체 어디 계시냐고 저 사람들 죽지 않냐고 물이 들어와가지고 막 입하고 코에 그 짠물이 한번 상상하면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꼴딱꼴딱 하는데 근데도 예수 안 부인한다고 그렇게 그러다가 다 죽는 거예요. 마을 사람들이. 그걸 도망쳐 숲에서 보고 있던 신부가 막 울면서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고. 나중에 응답이 들리는 겁니다. 내가 같이 있지 않냐고. 같이 있지 않냐고. 그게 신의 침묵에 나오는 엔도시아크에 뭐 이렇게 논하기 좋아하는 사람 무슨 영성이 어쩌고 얘기하지만은 나는 책은 그냥 있는 그대로 그냥 느끼고 좋은 건 좀 배우면 좋겠어요. 그게 바로 하나님을 알만한 흔적이었습니다. 할만한 흔적. 그리고는 살아낸 거예요. 대단한 사람들 아닙니까? 영화 보신 분 계실 겁니다. 나중에 영화 끝말에 귀화해가지고 그 뭐에 불교의 중으로 산 줄 알았는데 나중에 품속에 숨겨있던 작은 십자가가 나옵니다. 그럼 그 사람이 도대체 이 사람이 예수를 부인한 사람인가 아닌가? 참 그러고 보면 자기 믿음 잡고 뻥치는 사람 중에 그만큼도 못 사는 사람들이 많다니까. 바람 불면 알아요. 신앙은 허세가 아니거든요, 사실은. 살아내는 삶을 보면 아는 거예요. 그것이 주의 말씀에 반응하는 삶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살려는 사람들 곁에 반드시 계신 하나님. 그러면 그 사람이 살아낸 삶은 결국은 믿음의 이야기가 되고 세상에 꼭 두고 싶어 하시는 하나님의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역사를 그분의 이야기로 만듭시다. 그것이 같이 계시는 주님과 동행하는 삶인 거예요. 어디를 가든 용기 있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몸부림만 있으면 그곳은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터전이 되는 거예요. 둘째로 따라합시다. 주님 안에서 귀해진다. 우리는 정말 비천한 인생인데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진 순간, 말씀에 반응하는 순간 우리는 정말 귀한 존재가 돼요. 말씀드렸듯이 시타나무는 대추나무 정도의 굵기밖에 안 돼요. 아무리 커도 뭐 30cm 이상의 그런 조각목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길게 자라야 뭐 사람 뭐 이 정도 되는 그거 가지고 가공을 해서 이걸 짰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결국은 판때기 여러 개 붙여가지고 이걸 만들어낸 거. 서 있기나 하겠습니까? 그 무슨 가치를 두겠냐고. 그때 당시에 제일 좋은 건 뭐예요? 레바논 백향목이거든요. 네? 딱 있으면 향기가 쫙 은은하게 들려오는. 여러분들 예배당 딱 들어올 때 무슨 향기가 쫙 나지 않았습니까? 네, 여러분들 생각해서 내가 그 비싼 유칼립투스를 갖다가 딱 깔아놨는데 못 느끼셨습니까? 이야, 섭섭한데. 좋은 목재는 그렇게 향이 나잖아요. 딱 있어도 티가 나. 향이 딱. 근데 조각 시타는 그냥 먼지구덩이에요. 뭔 냄새가 나. 근데 하나님은 그걸 칸칸이 다 붙여가지고 교회를 만들게 했네. 그걸 또 해냈네, 또 이 이스라엘 사람, 장인들이. 그리고는 어떻게?
금으로 둘러라. 금태를 만들어라.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뭔가 움직임이 있는 그곳에 금 같은 존재로 거듭난 것이 바로 이 시타 나무였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는 만큼 우리의 존재감은 금 같은 존재로 세상에 드러나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자, 옆에 사람 또 다시 한번 2초만 쳐다봅시다. 아까와는 다르게 금빛이 나는, 그렇다고 누렇게 떴다는 말이 아니고 금빛이 나는, 그게 이 땅을 사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가는 인생의 존재감이라는 거예요. 존재감. 세상은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취급해요. 광야의 시타 취급합니다. 그런데 그 시타는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하나님이 금을 입히셔서 금 같은 존재로 사용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따라합시다. 말씀이 아니면 변할 수 없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화려한 삶을 살아요. 하나님 말씀 때문에 멋진 삶을 살아요. 하나님 말씀에 반응하는 우리의 삶의 공간이 있기 때문에 내가 누가 봐도 귀한 존재로 이 땅을 살고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 보십시오. 버려진 인생이었고 노예였는데 어느 날 모세가 찾아왔습니다. 자기들의 인생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보좌를 보았고 그 하나님께서 친히 법궤 위에 임재하셔서 동행하신 하나님으로 깨닫게 하십니다.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이 법궤 위에서부터 퍼져나가서 이스라엘의 확실한 보호자가 하나님이신 것을 깨닫게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살아왔는지보다 지금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어떻게 반응하는지가 더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귀하게 여기고 그 말씀과 같아지도록, 가까워지도록 스스로 몸부림하는 몸짓이 있어야 됩니다. 그렇게 하는 만큼 하나님께서는 귀한 존재로 이 땅에 우리를 사용하실 겁니다. 그래서 셋째 따라 합시다. 내 인생은 주님이 증거하신다. 17절에 순금으로 속죄소를 만들 때 길이는 2규빗 반, 너비는 1규빗 반이 되게 하고, 속죄소는 그 법궤, 증거의 상자를 덮는 뚜껑을 얘기하는 거였습니다. 그룹들이, 금으로 쳐서 만든 그룹들이 날개를 들이우고 가리고 있는데 바로 그 뚜껑을 속죄소, 시은소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걸 왜 만들었느냐? 22절 보십시오.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속죄소 위 증거궤 위에 있는 두 그룹 사이에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내게 명령할 모든 일을 내게 이르리라. 그 속죄소 위에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을 주신다고 하는 겁니다. 이 속죄소라는, 덮는다라는 뜻의 카파르라는 단어는 상징적으로 속죄하다 혹은 용서하다라는 뜻을 갖습니다. 그리고 칠하다 혹은 제거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그게 속죄소라는 카파라는 단어의 의미거든요. 가만히 보면 나는 변하지 않았어. 근데 하나님께서 뭔가로 나를 덮어주신 거예요. 어릴 적에 막 동네에서 막 나쁜 짓 하고 도망가든지 친구랑 싸우고 도망가든지 막 그런 애들이 어디에 숨었어요? 옛날에 엄마들이 치마가 길었고 펑퍼짐했거든. 치마 속으로 다 들어간 경험이 있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그렇지, 아주 잘하고. 이렇게 그걸 모르면 연식이 좀 짧으신 분이야? 이걸 안다고 끄덕이는 분들은 연식이 좀 되신 분들이거든. 그러면 치마 속으로 확 들어가면 아주 아득하거든요, 거기가. 왜? 거긴 함부로 못 들어와, 누구나. 나만 들어가. 왜? 엄마 치마 속이니까. 덮어준 거예요, 치마가. 손주들이 막 할머니한테 막 무섭다 하려고 하면 치마폭을 확 펼쳐가지고 애를 확 치마폭으로 감춰요. 아무개 없다 하면서 감춘단 말이지. 그걸 덮어준다라고 하거든요. 근데 알고 보니까 그게 속죄소의 의미였던 거예요. 나는 그대로인데 죄도 짓고 죄도 많고 뭐 쇠수샘으로 긁어보십시오. 죄가 사라지나. 나는 알고 있거든. 근데 하나님은 나를 덮어주시는 거예요. 나를 칠해주십니다. 보혈로. 그래서 그 죄를 보지 않으시겠다는 겁니다. 그게 덮어주다 그 의미거든. 얼마나 놀랍습니까? 거기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 높고 높은 보좌에 계신 주님이 그 자리를 버리고 오신 거예요. 네? 아무리 거울을 봐도 내 몸뚱아리 보면 입고 싶진 않으시겠어. 하나님이신데 뭐가 모자라서 이 몸뚱아리에 이걸 입겠냐고. 게다가 뭐 지금 뭐 멋진 영화 배우가 찍어갖고 그러지, 옛날 유대인들은요 대대로 고집불통에다가 매부리, 유대인들의 특징이 매부리코였거든. 그 멋진 뭐 백인 그 영화 배우 생각할 거 없어요.
딱 나오면 코는 매부리코에 멋져가지고 사실은 영화에 보면 무슨 동네 무슨 뭐 격리 뭐예요 돈놀이 하는 사람들 뭐 이런 역사에는 그렇게 비쳤거든요. 고리대금업자 이렇게 그 역을 잘한 사람이 알파치노 영화를 보면 베니스의 상인에서 그 샤일록 역할을 기가 막히게 했습니다. 그 양반. 그러니까 좀 영화 좀 보세요. 좀 문화생활 좀 하시고 애들하고 좀 같이 이렇게 앉아가지고 그래야 나중에 애들이 나 아빠하고 영화 봤 이런 얘기 할 거 아니에요. 대대로 그런 사람들이었거든. 볼품없는 그 몸뚱아리를 과연 예수님이 입고 싶어 하셨을까? 왜냐하면 그 세대의 주류는 누구였어요? 그 시대 인싸는 로마인들이었거든. 근데 유대인의 이 몸을 입고 온 거예요. 그것도 구유통에 누워가지고 그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상식적으로 누가 해도 하고 싶지 않은 그 일을 하나님의 아들이 하셨다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보혈을 흘려주신 거예요. 깨끗이 모든 인류의 죄를 대속하시는 그 일을 하셨다는 겁니다. 사람 몸을 입고 오셔서 친히 제물이 되어주신 그 하나. 그래서 성경은 임마누엘이라 하라. 그 말은 하나님이 장막을 치셨다는 겁니다. 장막. 우리와 함께 가기 위해서. 바로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광야에 텐트 만들고 법궤를 통해 함께 하신 것처럼 예수님이 이제 우리를 증언하시고 증거하시는 겁니다. 하나님 우편에서 내가 천국 갈 때 주님의 보혈로 씻김받은 자녀를 구별하시고 증언해 주신 겁니다. 당신의 자녀입니다. 아버지의 자녀입니다. 그걸 주님이 하시는 겁니다. 그게 속죄소의 의미였거든요. 우리는 어린 양의 피로 우리의 죄를 덮어주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삽니다. 그게 아버지의 증거예요. 용서해 주시고 선언해 주시는 은혜가 있기 때문에 오늘도 자녀를 삽니다. 그리고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 안에 주님이 함께 동행하시고 함께 다니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그 삶을 지켜가시기를 축원합니다. 내가 누구인가에 대한 정체성과 존재감은 분명히 인식하고 살아야 됩니다. 그것이 세상이 아무리 혼란스러울 때도 나를 지키는 말씀의 능력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 시간도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흐르게 하십니다. 누구를 통해? 바로 오늘은 우리의 삶을 통해 내가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지켜가는 한 가지 한 가지들이 결국은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향해 하시고 싶은 그 말씀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한 주간 또한도 주의 음성과 주의 말씀으로 나타나는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지난 월요일인가 연천에 친구가 교회 리모델링을 했대요. 교회 안도 아니지만 교회 주변을 아주 그냥 소나무 한 그루가 꽤 비싸잖아요. 그거는 30몇 그루를 주변에 옹기종기 딱 심어놔가지고 그 농담으로 첫째 딸 시집 갈 때 요거 팔고 둘째 시집 갈 때 요거 깨서 팔 거야 그러는데 하여튼 그렇게 멋지게 해놨어요. 근데 나는 이제 그건 그건데 가고 오는 길에 그 연천이랑 동두천에 흐르는 시냇가를 봤어요. 돌이 다 드러났더라고요. 돌이 다 진짜 말랐어. 농사 짓는 분들은 속타겠어요. 세상이 지금 그렇지 않나. 그런가 하면 또 하나님이 하시는 또는 신기해. 그러니까 나 좋은 거 생각하면 불평불만을 해. 근데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보면 그냥 믿고 기도할 수밖에 없어. 사람들하고 농사를 마음 터지는데 좋은 것들이 있더라고. 두루미랑 외가리가 좋아하더라고. 왜냐면 전에는 물고기 잡으려면 막 두루두루 살피던 외가리하고 두루미가 아예 터잡고 앉아서 부리만 쪼더라고요. 이렇게. 너무 잘 보이는데 내가 물어보니까 외가리한테 아주 자기 도시락이래 거기가 그냥 수고 없이. 그래서 내가 하나님 좋은 것들도 있네요. 좋은 것들도 있네요. 살아보니 너무 나 좋은 것만 우리 좋은 것만 생각해서 결국은 그 좋은 걸 다 잃어버렸습니다. 감사하지 않고 하나님을 찾지 않다 보니 그리고 갈수록 마른 바닥이 드러납니다. 마른 바닥이 드러났을 때는 진짜 믿음 가진 사람만 버틸 수가 있어요. 그게 지금 이 시대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여러분
세상은 가뭄이 있다 할지만은 여러분들의 삶이 하나님의 말씀의 강물이 되어 흐른다는 것을 믿으시고 그 존재감으로 관계된 모든 삶을 윤택하게 하는 은혜로운 도구로 쓰임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